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3장 마지막 절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교개혁가들 몇 명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존 칼빈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6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고, 지난 시간에는 스위스의 개혁가 울리히 츠빙글리, 성경을 따라서 예배를 개혁한 그 개혁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윌리엄 틴데일이란 성경 번역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윌리엄 틴데일과 하나님의 성경.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한 곳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주로 활동을 했고, 스위스에서는 취리히에서는 츠빙글리, 그리고 제네바에서는 칼빈. 이 사람들은 다 로마 교회, 당시 그 천주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하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가 됐지만, 그러나 이들도 사람이니까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루터파는 예배에 대해서 규범적 원리 그렇게 말했죠. 성경에서 금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 그러나 칼빈과 츠빙글리 개혁파는 성경에서 금하는 것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시는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파, 또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이 아니라 교황이 하는 말, 그리고 옛날 교부들이 한 말, 교회 전통,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이 2차적인 것처럼 되었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 한 마음이었던 것은 오직 성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무엇을 믿을까?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바로 해석하는 것, 중요한 것이었겠죠. 그러니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당시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이 공식 성경이었습니다. 1000년간 그것이 공식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는 성경을 이제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윌리엄 틴데일이란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무슨 말로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영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그런데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윌리엄 틴데일의 특이하고 최초인 점은 성경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가 1526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가 번역한 그 신약 성경의 90%가 거의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성경, 1611년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 1세 때 만들어진 그 성경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 많은 표현을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세상 형편이, 삶이 평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윌리엄 틴데일 핍박을 받아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틴데일은 루터나 스빙글리보다 한 10년 뒤에 태어난 1494년 출생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 글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에 관심 있는 젊은 지식인들과 서로 교류했습니다. 그 당시에 루터가 이제 95개제 반박문 내걸고 유럽에 이제 루터의 글이 퍼지고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 주셔서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도 발달하고 또 이제 막 캠브리지에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출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이라는 사람은 다 헬라어를 공부하고 이제 그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구나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 근처에 있는 화이트 홀스 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루터가 다시 발견한 그 놀라운 진리, 그들도 그 진리에 가슴이 뛰고 또 루터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서로 믿음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윌리엄 틴데일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제가 성경의 세 가지 특징, 속성에 대해서 증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의 필요성. 무엇을 위해 성경이 필요할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려면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신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스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내가 죄인인 것, 형편없는 자인 것 알아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경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얻게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위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머리를 싸매고 별의별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러니 이 성경보다 더 귀하고 더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중세에는 종교개혁 전에 중세라 이렇게 말하죠. 아까 라틴어 성경 제가 말씀했는데 라틴어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4세기 말 또는 5세기 초 제롬이란 유명한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었죠. 성경은. 그런데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름하기를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타라고 그래요. 벌게이트라고도 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성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지만 라틴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라틴어로 번역해 놓으면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겠구나 라고 라틴어 성경을 4세기, 5세기 그때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세 내내 표준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라틴어는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로마 제국에 망한과 동시에 그렇죠? 그리고 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 자기네 말 하는 거지 누가 라틴어를 알고 누가 히브리어 알고 누가 헬라어를 알겠습니까? 불가타 이름의 뜻은 대중들을 위한 성경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대중의 성경이 아니라 아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성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세기 인쇄술이 발전해서 성경이 인쇄되는데 특별히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 편찬한 것 그것이 다 사방에 펴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라틴어로만 아니라 헬라어로 원문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을 때는 오해하던 것을 잘 몰랐던 것을 성경 원문을 보니까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거였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루터와 스빙글리가 그랬듯이 윌리엄 틴데일도 바울 서신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다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요새 말로 하면 미사겠죠? 미사에 참석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속이는 사람이 옛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가 배워서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야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로마 교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 그것을 잘 따라오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 교회는 온갖 미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여러분들 그것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틴데일이 살던 곳에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가까운 수도원에 유리병이 있었는데 그 병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잘 모셔놓고 비싼 값을 받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당신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도 잘 짓고 수도원도 잘 짓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무엇 피였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오리 피였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가득한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그냥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것만 잘 우리가 연습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미신적인 것, 그런 거 배우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울 때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이것이 참된 것이고 생명이구나 하고 다른 것에 잘못된 것에 쫓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 어떻게 말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사람들이 좋은 점이 뭐가 있었대요? 말씀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어떻게 했대요?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목사로부터 받은 설교 말씀,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다 맞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뭐였냐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게 맞는가, 어디에 맞고 어디에 더 증거가 되고 있는가 따져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맞으면 우리가 힘차게 아멘 하면서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확신으로 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의문을 가지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도서관에 무슨 예술품으로 장식만 되면 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헬라어 성경 이제 인쇄되었다 그랬는데 라틴어 성경도 있었지만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알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알았겠어요? 옥스퍼드 대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 정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관심 있는 사람들 헬라어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소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으려면 성경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말로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너무나 필요하니까 성경 번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것이 윌리엄 틴데일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이 잘못 성경을 읽으면 멸망에 이르니까 사람들 직접 성경 읽는 것보다 교회에서 설명해 주는 것만 들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 성경 번역이 필요 없는 겁니다. 괜히 어리석은 사람 성경 읽어서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논리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잘못 읽었다가 망할까봐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21년 이제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소환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말하던 그 해에 틴데일은 이제 캠브리지에서 공부하던 것을 떠나서 리틀 서드베리라는 지역의 월시 가문의 가정교사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취직했습니다. 큰 아주 그런 가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큰 집이다 보니까 세력가다 보니까 그곳에 유력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들이 높은 분들이 교회에서 높으신 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사니까 거기 일종의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신도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틴데일이 그 교회의 높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보다 교황의 율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 괜히 아는 것보다 교회에서 말하는 말씀,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틴데일이 아멘 했을까요? 아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만일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몇 년 안에 저는 밭 가는 소년이 주교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집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성경 번역하는 사명에 더 불타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명료성.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틴데일은 알았던 거죠.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자신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더니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처럼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한 책이다.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죄인들을 위한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하는 진리는 어린아이도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성경을 읽고 다 알 수 있도록 성경은 명료하게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도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하게 명료하다. 그것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분명하게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익히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성경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약 성경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서 앞에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의 제목이 뭐냐면 Pathway into the Holy Scripture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기 전에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 구약이 무엇이고 신약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행위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알려주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들 이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성경의 명료성. 시편 119편 1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100% 다 못 깨달을지라도 중요한 것, 요긴한 것 깨달을 수 있고 점점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믿는 것이죠.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했고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틴데일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잉글랜드 사람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었습니다. 교회 목사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아니라 쟁기를 모는 아이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필요성. 두 번째, 성경의 명료성. 세 번째, 성경의 충족성.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는 부차적인 것인데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 그러니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족합니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틴데일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틴데일이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왜 사는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 내걸고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교회의 전통 또는 교회의 어떤 권세자 그 교훈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되야겠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번역이 법으로 금지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아까 그 월시 집에서 쫓겨나서 나와서 성경 번역을 하려고 런던 주교 턴스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번역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허락해 줬을까요? 당연히 허락을 해주지 않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영국에 남아있다가는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독일로 망명했습니다. 방랑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가 아직도 득세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는 자유로운 물결이 있기 때문에 인쇄술이 또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신약 성경 부지런히 번역하고 독일 쾰른에 가서 인쇄하기 시작했는데 들켰어요.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그 인쇄 대담한 것을 3,000부 정도를 가지고 또 웜스로 도피했고 그곳에서 이제 추가 인쇄해서 한 6,000부를 인쇄했어요. 신약 성경을. 그리고 나서 이제 상인들을 통해서 영국으로 밀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거절했던 런던 주교가 소문이 난 겁니다. 영국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더라. 이제 그것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교가. 내가 이 책 시중에 다 팔리지 않게 내가 다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교가 다 샀어요. 그리고 뭐 했는 줄 아세요? 다 불태웠습니다. 화형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틴데일은 괜찮아요. 성경이 사람들한테 안 갔지만 주교가 샀으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번역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쫓겨다니다가 이제는 마침내 헨리 필립스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히고 빌보르드라는 성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1535년입니다. 이곳은 정말 춥고 습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에게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법책,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어도 그 마음에는 성경 번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자, 교회 이단자에 대한 처형은 뭐였죠? 화형인 거예요. 화형. 카톨릭 교회에 잡혔는데 아까 영국에서 독일로 망명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못 돌아갔어요. 그리고 계속 잡혀있다가 이제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일종의 자비를 베푼다 그럴까요? 화형하기 전에
교수형을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화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교수대에서 틴데일의 말이 주여 잉글랜드 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외치며 죽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1536년이었죠.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헨리 8세가 영국 왕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혼하려고 그리고 다른 여자랑 재혼하려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로마 천주교와 관계를 끊고 자기가 영국 교회 수장이 되면서 영국 전역에 각 교회마다 영어 성경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틴데일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평범한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그 당시의 가톨릭 사제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틴데일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빛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원해야 할지 진정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모든 오류로부터의 방어입니다. 그것은 역경 속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번영 속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성경보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료합니다. 물론 성경 읽으면 어려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충족성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 복된 시대에 성경 가까이 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고 나는 한 권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썼던 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우리가 오늘도 한자 한자 다 읽을 수 있으니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참 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